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깎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고침받고 변화되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련의 1차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하게 빗대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직 2차가 남아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약동하여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났냐면 이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그물과 또 그 자신의 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닌 거죠. 나에게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것,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충분히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너의 재물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선뜻 그가 따르지 못했던 것도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여겼던 재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다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다 되는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죠. 99%는 순종을 해요. 근데 단 1%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믿음은 아닌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이 임했으니 그 말씀대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뜻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까지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아브라함에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냐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갈 힘은 있었어요. 힘은 있었는데 어떤 건 없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그 한 가지가 못함으로 말미암아 100% 순종을 못하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2번이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을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모든 청춘을 쫓아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고생시켰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잘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나 돼야지. 그래, 내가 이제 저 사람이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돼서 살아야겠다. 이제 되는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하는 힘이 그에게는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은 그는 음란을 이길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살았는데 단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음란을 이길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죽어지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겠죠. 내가 이만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굳이 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그 고쳐지기 힘들고 파괴되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무엇이 안 되냐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안 되죠. 근데 제 안에도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쳐지기를 그렇게 구하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척 넘어가며 살아가지만 그런 겁이 저에게 문득 나더라고요. 언젠간 이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겠구나. 여태까지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데 오늘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말로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순종했던 자리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칼을 들이매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래서 고쳐져야 하고 우리는 파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 수련회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이후에 나단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여 지은 시가 이 51편인 거죠. 첫 번째 그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죄를 지으면은요,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거 잘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앙금처럼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그 무엇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도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실패와 범죄와 그 연약함을요, 이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 죄 안 져. 나 언제나 거룩해. 나 의로워. 나 진짜 다 살아. 말씀대로 잘 살아. 이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열왕기서에 보면요,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죄도 짓지 않고 정직하고 그렇게 잘 살아서 다윗과 같이 이 선한 길로 나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비록 죄로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만연했던 악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패했던 그 나라에 가득했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오늘도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정말 해결하기 원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죄를 졌냐면,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 관계는 그냥 상관없어. 괜찮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것을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앞에 지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오늘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가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여기며 그것을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로 회복해 주셔야지만이 오늘 제가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여기는 거죠. 그냥 내가 저 사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따로, 이 사람과의 관계 따로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죄 용서 구하고 그냥 화해하면 끝나, 이제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과의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냐면 오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벼운 죄가 아닌 거죠.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나 주님 앞에만 죄 지었어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요,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이것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죄구나라는 것으로 여길 때만이요, 그 한 가지 별거겠어요. 그냥 접어두고 내가 이 99가지 잘했는데 이 한 가지 못한다고, 이 한 가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정말로 그 징계와 채찍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이 한 가지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무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투 하나,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하나, 그냥 우리는 나도 느끼지 못하게 지나가는 그 너무나 막대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 죄는 누구 앞에서의 죄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성경에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무거운 것이고 죄의 삭슨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침받고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요즘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무엇을 하실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죄와 싸워야 되죠.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니까. 근데 죄와 싸우다 보면요, 싸우고 또 싸우면요, 지칩니다. 지쳐. 나중에는 지쳐서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죄를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래요. 심령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구한대요. 상한 심령. 심령으로 나아오는 그 제사를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란과 물질과 정욕이요, 내 자신을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막 배부르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여러분 맛있어요? 먹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제 신방 때 이렇게 막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막 주시는 거 이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신 정성껏 준비하는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거 다 먹는데 그럼 이제 배불러요. 배부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무리 고급 음식, 좋은 음식, 비싼 거 갖다 줘도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배가 부른데 더 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그 영적인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그 기쁨을요 다른 것과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너무나 주님으로 기쁜데 뭐 그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만족한데, 주님으로 행복한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지금은 상한 심령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다른 것과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부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막 그 사랑이 불타고 막 서로로 채워지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다른 사랑이 들어가요? 빈틈이 생길 때잖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멀어지기 시작할 때, 서로의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기 시작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너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갈 때는요, 거기는요 사탄이 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요 내 안에서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서 든든하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그 허기지고 허덕이며 다른 쓰레기와 썩어질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요, 이 다윗이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죄의 값을 주님이 받게 하세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다윗이 도망칠 때 꼴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며 그 다윗을 비웃고 웃으며 저주했던 그 사울의 친척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의 귀환을 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므이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신하들이 그래요. 죽이자고. 여기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살려줘요. 그냥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시므이가 나에게 한 거는 나에게 갚아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막 이 복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내 행복이 막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다윗이 내가 저 사람 죽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저 사람 없어야지만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이 그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밧세바로 채워졌던 그 자신들, 우리아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자리들이 이제는 그가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뭘로 채워졌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하든지,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정말로 저 사람이 이 억울한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내가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황이 어떻든지 간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주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불탔던 주의 성전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괜찮아, 그냥 두라고, 그냥 그대로 둬라,
오늘 나의 기쁨은 저 사람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이 죄 이겨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내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지나고 나면요, 어느 때인가 보면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이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것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무겁게 그 죄를 여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도 잘 지켰고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도 잘 섬겨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고침받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데 주님,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